할렐루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챕터의 내용을 가지고 읽고 다시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지난주의 내용을 돌아보면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에서 아주 귀한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와 함께 순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지나온 각자의 삶 속에서 순례의 여정을 경험한 순례의 여정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순례자로서 걸어가는 길은 같았지만 그 길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들은 각자가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경험한 경험 속에서는 크리스찬에게서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란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쾌락과 즐거움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크리스찬보다는 신실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더 강하게 와닿았던 것이죠. 그 유혹에 대해서는 이 신실한 청년이 요셉과 같이 눈을 질끈 감고 피했습니다. 그 유혹을 좀 피했더니 조금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이 이 신실에게 제안을 하지요. 자기와 함께 이곳에 살자고. 그리고 자기의 딸에게는 자기 딸이 3명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딸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딸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 제안 속에서 이 신실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노인을 보는 순간에 그 노인의 이마에 쓰여진 글씨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힘들지만 그 곤고제를 오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곤고제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곤고제를 오르기 시작하면서 한참 올라가서 그곳에서 쉼터에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한 노인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지요. 이 노인이 누구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계속 때리는데 왜 때리냐고 그 이유를 물으니까 첫사람인 아담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네 마음에 있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것을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분이 그 모세로부터 막아주면서 지켜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손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자신의 마음에 율법이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주셔서 다시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겸손의 골짜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러고서 그 불만이라는 사람은 겸손의 골짜기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자신의 친구들인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영원히 친해질 수 없을 거라고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실한 청년이 자신이 예수 길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갑니다. 근데 정말 그곳에서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지요.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순례자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조롱했던 사람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얼마나 이 약해 보이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심과의 논쟁 속에서 결국은 그 길을 다 통과해내고 이제 크리스찬과 함께 만나서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크리스찬과 신실한 두 사람이 함께 순례의 여정에 동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만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허풍선 수다쟁이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카티브, 말을 막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수다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것을 책에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여럿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날 수 있을 만큼 길이 넓어져 있었다. 여러분, 처음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그 길은 좁고 곧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느 순간서부터 길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넓어진 길.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했을 때에는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이 좁고 험한 길에서는 이런 사람을 볼 수 없었는데 이 예수 믿는 길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고 편한 길이 될 때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허풍선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풍선은 가까이서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볼 때 훨씬 훤칠하고 잘나 보이는 스타일이었다고. 우리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100m 미남이라고. 100m 멀리서 보면 정말 멋있는데 가까이 보면 이렇게 좀 실망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처럼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실망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미지도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사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위선적인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신실은 이 사람의 첫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신실이 너무 순수하잖아요. 이런 사람과 함께 이 순례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며 걸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됐던 겁니다.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크리스찬은 이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허달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주저리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달변, say well, 말 너무 잘한다는 거지요. 주저리 이렇게 말로서 많이 떠드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멀리 떨어진 동네에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처신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집 근처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망나니라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말뿐이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크리스찬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서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천사와 같고 신실한 것 같지만 집에서 오면은 악마와 같은 사람들,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쉬운 길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아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들은 설교, 배운 강의, 교육, 훈련, 세미나, 수많은 지식으로 가득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왜 나쁜지, 그것이 어떤 것을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지식은 다 있는데 그 지식으로 사람을 품고 덕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오히려 상처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변론이 났고 언쟁이 나고 투기가 나고 분쟁이 나고 비방이 나타나고 악한 생각들을 가득해져서 교회의 혼란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을 경건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끊임없는 다툼과 언쟁과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그래서 참 경건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걸어가는 이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진정한 경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생계가 어렵고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고, 나그네는 자신이 거할 집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세 사람을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 세 사람은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표현될까? 그것은요,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 사람부터 무엇인가를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 때 다시 그 친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요, 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돌봄을 나누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알고 믿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많은 것들 때문에 많은 걸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선 유명하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선 초라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세상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들, 무명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선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 사람의 그런 보이지 않는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경건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구별됨에 대해서 의미를 가르쳐준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접하는 옷,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접하는 동물들의 정함과 부정을 구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돼지고기가 먹을 수 있냐 아니냐, 이것을 그때는 부정한 동물이었는데 지금은 정하게 우리가 먹어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접하는 동물 안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물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쪽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걸어가는 발이 그것이 세상과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소와 같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동물들. 이 말의 본질은 그 동물, 하나님 창조하신 그 동물이 어떤 것은 부정한 동물이고 어떤 것은 정한 동물이라는 것을, 그들을 꼬리표를 붙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접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거룩이고 정결함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마치 소가 먹은 것을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루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에서 능력이 돼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발이 갈라지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한 삶이고 거룩이고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크리스찬이 신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경건은 저렇게 허풍선처럼 말을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요, 신실한 청년이 허풍선에게 다가가서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럼 질문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의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말하기 좋아하는 허풍선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죄와 격렬하게 충돌하죠. 죄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실한 청년이,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심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충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허풍선이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이 우리에게는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대답한 것이 복음의 신비를 꿰뚫는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신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어느 정도 무엇인가에 지식적으로 아는, 머리로 깨닫게 되는 지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지식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와 더불어 찾아와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식 중에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허풍선이 그 말에 자기의 약점을 건드린 것 같아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신실이 덧붙여서 얘기하죠. 이 죄인의 뼈아픈 의식 속의 죄에 대한 아픔이 구세주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생명에 대한 간절함과 필요성을 갖게 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허기와 갈증으로 갈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를 혐오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말과 행실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성품으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니라. 자기가 많은 것을 알아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칭찬하는, 스스로 칭찬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 논쟁 속에서 허풍손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의 약점을 건드렸거든요. 자신이 자랑스러운 지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에서 아주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당신들과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으로 채우는 것 같지만 그 지식이 삶의 진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사람. 경건의 모양 말로는, 아는 지식으로는, 익숙한 교회 문화로는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열매가 없는,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결국 이런 사람들은 순례자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결국은 순례자에게 함께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길을 떠나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동일한 가르침은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가 아니라 교회들이 많아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유익과 축복에 대한 기대와 혼합된 시대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아주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통이었지요. 근데 그 시대가 아니라 한참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서 그런 허풍성과 같은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허풍선을 만났을 때 존 버년이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좁은 길이 어느덧 넓어져 있을 때 나타난 인물이 허풍선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책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풍선과 같은 친구들이 경건한 이들 틈에 끼어 한데 어울리게 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신망을 잃게 되고 진실한 순례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겠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가난과 일제 치하 속에서 또 공산주의의 압제 속에서
온갖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 길을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예수 믿는 길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길처럼 보이며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 길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성도보다는 경건한 모양만 갖춘 교회와 성도가 되고 결국은 지금 그것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 좁은 길, 십자가의 길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그 길에서 얻고자 원하는 사람들,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보다는 세상의 영광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들 통해서 세상은 교회가 세상보다 낫지 못함을 볼 때 지탄하고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허풍선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간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을 때 교회는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게 돼요. 짧은 만남이지만 이 허풍선과의 만남 속에 주고받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허풍선과 같은 목사는 아닌가? 말만 유창하고 삶에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길로 걸었던 길인데 우리는 그 길보다는 좀 더 넓은 길, 편한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순례의 길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